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미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옆집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등교를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옆집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잠시 후에 만나라고 하시고 인사를 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그 집의 주위로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게 쳐졌습니다. 울타리가 쳐지고 안쪽을 잘 볼 수 없도록 가림막 같은 것을 해놓으셨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학교를 가면서 가림막 안쪽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많이 궁금하여서 학교를 가기 전에 옆집을 들려서 살짝 그 가림막 사이를 보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쭉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부산하게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셨는데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요. 가림막 사이로 이렇게 고개를 넣어서 들여다보았더니 놀라운 것은 땅을 파고 계셨습니다. 분명 건물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새롭게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건물을 올리기 전에 땅을 깊이 파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꽤 큰 건물인데요. 실은 이제 제가 보았던 건물은 이 정도로 크진 않고 그저 한 주택에 짓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요. 땅을 파더니 경사진 곳이 없도록 평평하게 하도록 여기저기를 쿵쿵쿵쿵 그러면서 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 흙이 모자르면 흙을 가져와서 조금 전에 걷어냈던 그 흙을 다시 쏟아놓는 것도 보았지요. 그렇게 땅을 다진 이후에 집안을 다지고 자갈을 쏟아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래도 쏟아놓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콘크리트를 쏟아놓는 그 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량이 와서 또 콘크리트를 쏟아놓고 배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시간이 조금 걸려서 단단해지니까요. 그곳에 또 철근을 집어넣고 그런 여러 가지 신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차량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나 들여다보았더니 그 아저씨가 상하수도를 매립하고 또 그 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루하루 그렇게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초 공사를 한 이후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이르자 건물이 쑥쑥쑥쑥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외적 건물을 지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건물을 지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떻게 짓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지금 튼튼하십니까? 바람이 불어도 때로 시련과 시험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튼실하게 온전히 잘 지어 있는지요? 신앙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시나 기초공사를 잘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초공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믿음 생활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토대를, 말씀의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으며 말씀에 침잠하여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보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시간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믿음 생활이 예전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힘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걷어붙이시고 사람을 창조해 가시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심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 하나님도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욱 힘써서 말씀 앞에 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창조받았습니다. 또 말씀에 의하여서 구원받았지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단순히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힘을 얻느냐? 무엇으로 능력과 권세를 붙잡을 수 있느냐? 우리는 지식과 경험, 물질과 권력이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이따가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돈스러운 세상인데요. 그 혼돈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주저함이 없으려고 하면 진정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6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세상이 막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세상인데요, 옳고 그름이 불분명해지고 나의 마음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요 지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르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온전히 섰을 때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교우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서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조되어졌고 확인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였던,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주 주요한 사람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 불려졌던 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는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갔기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졌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그림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여러 글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인쇄되어서 종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어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감격과 감동을 누려서 달라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읽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말씀의 능력과 거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걸어다니는 성경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믿음의 선조요, 또 좋은 교부였던 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소위 사막의 교부라고 불려졌던 이가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자체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중심인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가슴에 새기고 다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섬김과 헌신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말씀, 그걸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들으시고 감동과 감격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손과 발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2026년 지난주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6년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조금 더 힘써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다시 오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었던 소위 산상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보통 이것을 산상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쭉 진행해 오시다가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무엇보다 말씀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 말씀을 반석 위에, 이 신앙생활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 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말씀을 잘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결실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격려하십니다. 성전 안에서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만 깨달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성전 밖에 나가서도 때로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열심히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재차 강조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합시다. 예,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고요. 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지치거나 고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가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반석 위에 말씀을 통하여서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비교되어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또한 설명하신 것을 봅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경우에는요, 그 모래 위에 짓는 집, 우리 다 경험해 보셨지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의 집을 지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물이 오면은 수룩 하고 무너지더라고요. 바람이 좀 불면요 흩날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이들이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하여도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점점 소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래 위에 신앙생활이겠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막 두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설렐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더 힘있게, 더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TV만 틀어도요, 유튜브를 통하여서도요, 우리는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이들의 그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박수를 치며 그렇지 그렇지라고 하며 듣는데 정작 당시 그 듣는 시간에만 말씀이 참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뿐,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말씀의 기근의 시대, 갈증 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귀로는 듣는데 고개는 끄덕이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는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나갔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였는데 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왜 똑같이 말씀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쪽 귀로 와서 저쪽 귀로 빠져나가고만 있다는 것이지요. 잠시 얕은 물가에서 잠깐 감동을 누렸는데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다가는 나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은 더더구나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아멘 하지만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입술의 순종은 잘하시는데 삶의 순종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얼른 마음에 받으십시오. 마음의 밭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사십시오. 때로 말씀이 전해질 때 찔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말씀의 찔림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 말씀을 통하여 찔림 받으면 저는 더 공고해집니다. 좀 이제 그냥 복 얘기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돌이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찔림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으면 불편해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의 찔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잖아요. 때로 우리는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잠깐일 뿐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 그보다 힘든 문제가 나오면요,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토닥여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창조자여 구원자여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가정과 교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적용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하였던 귀한 신앙의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행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아주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전통인데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이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제적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후에 카르투쇼회의 수돈 원장이기도 하였던 귀고 2세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던 방법인데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사라졌다가 현대교회에 이르러서 다시 중요시 여겨지고 다시 이 일을 통하여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확인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도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방법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서, 그리고 묵상, 기도, 관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읽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에 두고 나침반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텐데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게 되어질 텐데요. 이제는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독서입니다. 독서를 할 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집중하여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주의 깊게 소리내어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천히 주의 깊게 소리내어 읽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독서예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최소한 3번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우곤 하였는데요. 이렇게 함께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서 소리내어 읽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와 문장을 계속하여 되뇌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였는데요. 우리가 독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독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주의 깊게 읽으시고요, 의뢰를 달라고 사모하며 그렇게 한 단어와 한 문장을 되뇌어 읽으시며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될 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말씀이 말씀을 읽고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떠올린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하여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힘써서 집중하는 단계예요. 감추어진 진리를 알아채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때로는 오묘하고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때로는 늘 알았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 상황에, 현실에 딱 와 닿으니까 그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달라라고 사모하면서 읽으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돼요. 힘써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요, 숨겨서는 안 돼요. 많은 한국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못 힘입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숨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않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뢰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강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시고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셔야지 돼요. 열심히 두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묵상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기도한 이후에는 이제 더욱 힘써서 나의 생각은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오묘한 신비와 깨달음을 온전히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관상의 시간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깨우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렉셔 DB나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의 단계를 거쳤다고 한다면, 물론 관상 가운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들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기도한 대로 무엇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삶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용을 하면요, 말씀이 삶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분명 달라져요.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우리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끄는 삶,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 보면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의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를 잘하는 수도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설거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요, 이 사람이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수도 원장을 하기도 하였고요, 당대에 그 시대의 신학적 사고를 이끌어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설거지를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릇 닦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늘 붙잡고 살아가셨던 분이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며 그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자처하여, 사실은 수도 원장이 되신 분이 그릇 닦기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제 삶도 이 그릇을 닦는 저의 모습처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그릇을 놓으면서요, 함께 행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지는, 죄인인 자기이지만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룩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늘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에부터 너무 멀리 떠나신 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 보시는 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 가까이로 오시고요, 말씀 앞에 서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하게 하시면서요, 말씀 앞에 노출하시고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께 온 가족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놓친 시대예요. 그렇기에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실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왔는데요,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시작되었던 것을 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멈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물이 아직도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발을 담글 수 있었어요. 여러분,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침묵 가운데 돌았고요, 마침내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런 시간이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드셔서요 가슴에 품고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약속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